오늘 다니엘 3장을 우리가 이제 대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시험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다니엘이 시험받은 그런 시련이 있었다고 한다면 3장에서는 다니엘이 아니고 세 친구가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는 그런 시련의 자리를 대하게 됩니다. 1장에서 2장에서 우리가 보면 그 시련은 뭐 때문에 왔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1장에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실되어지고 고립되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그런 결단의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으면 거기에 대한 내가 동의를 하고 있는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신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모든 지식과 그리고 동의도 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 가져야 할 그런 요건이다. 그래서 이런 요소가 갖추어질 때에 바른 믿음의 기능이 수행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부족해도, 아니면 내가 그 지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온전한 바른 믿음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지식은 있는데 이 지식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을 동의한다라고 하면 동의한 대상에 대해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바른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른 믿음의 대상과 지식을 알고 또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 음악 소리가 들리면 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한 이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또한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똑같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험을 항상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고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파괴시킬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전 단계를 파괴하면 됩니다. 뭘 무너뜨리면 되느냐 하면 사탄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처음 다가가서 질문하고 시험한 것도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신뢰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그런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 먹으러 가고 했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정말 나를 사랑한 게 맞느냐라고 그런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나의 정말 인도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도 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대할 때에 사탄이 주는 시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테스트, 시험은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고 또 무장하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신뢰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자막이 있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시험들 불시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게 되어지고 이런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는 것은 이 불시험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고 단련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시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광야를 통과하셨듯이 우리 역시 이 시험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광야 교회인가? 교회가 평안하신가? 교회 오시면 아무 일 없이 정말 마음에 평안함과 안식이 깃들게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죠. 광야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시련을 우리가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이 교회를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고 또 시험과의 싸움이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험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좀 내가 안 겪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뭘 합니까? 교회 직분도 잘 안 맡으려고 하고 교회에 되도록이면 일을 관여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피한다고 해서 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위해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이 시련을 어떻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래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그 영광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에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다, 시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우리 실수에 의해서 그 시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통과하실 때에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고단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은 아니죠. 세 친구가 직면한 시험이 뭐겠습니까? 절하라는 시험입니다. 절하라. 이것은 단순한 국가의식이나 회사의 규정이 아니고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은 종교의식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리아 원정을 갔다가 정복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승리를 준 우상 벨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30m나 되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자신의 그 왕권, 그리고 자신을 성공하게 한 이 벨에게 모든 나라 관원들이 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참소하였고 왕 앞에 끌려가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참소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유대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합니다. 이 유대 사람이라고 분명히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바벨론 시대가 포로를 잡아와서 그 신분이 분명한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관리나 관직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 나오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관직을 차지하였고 지위에 올라서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라는 콕 집어서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비웃고 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절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고, 또한 절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절한다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고 따른다는 것이고, 추구하고 따른다, 이 말은 생존의 문제이고, 또한 이 생존의 문제는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추구하고 따른다는 것, 절한다라는 의미와 똑같은데, 추구하고 따른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추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치열한 생존의 문제와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 보면 절한다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3장에서 9번 절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전체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3장에서 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걸 추구하고 따른다, 이런 말인데, 존경 또한 그 합당한 지위에 대한 경외함의 표현이 바로 절한다, 이런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하라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생존에 대한 싸움,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나 절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파송하신 이유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누구에게 절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추구하고 또한 그것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것을 존경하고 따를 것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벨에게 절하라, 그럼 살려주겠다라고 똑같은 이런 테스트가 우리의 가운데도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요약한 요약본이 뭐죠? 10계명이죠. 10개로 딱 요약했습니다.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따져봐서 벌 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10계명은 간결하게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요약해서 정확하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10개의 계명 가운데 딱 담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대해서 다 게재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지금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 요약해서 교리화한 것이죠. 그것을 질문과 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가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율법도 이것을 요약 버전으로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만 유효합니까? 지금 똑같이 유효하죠. 10계명 지금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10계명에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네 계명을 통하여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다 예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절할 것인가? 1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죠. 나 외에. 그러니까 나 외라는 것은 10계명 첫 번째 계명에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거명하면서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이 있을 것을 이미 예고하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1계명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를 아는 자, 나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아는 그 사람에게 지금 1계명을 주시는 거죠.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영역, 그게 바로 예배의 영역인데,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고 예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이렇게 내가 의지하는 것을 거기에 둔다거나, 아니면 내가 풍부한 재물을 많이 얻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였고 그것을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런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였다. 이 말을 어떻게 개역 한글에서는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의지했고 추구했고 그것을 더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만족하는 것이 물질도 재물도 또 명예, 인기, 그리고 학업, 지식, 그리고 입는 것,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만족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 자리를 채운다는 의미가 이 1계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계명에서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잘못된 예배의 대상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에서 나를 위한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일에 머리를 숙이는 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먹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머리 숙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그 재물에게 머리를 숙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예배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계명과 3계명, 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자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예배의 태도, 이것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됩니까? 거짓 맹세하는 것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신용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도가 어떻는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하나님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의뢰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신용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예배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계명이 모두 다 예배에 대한 문제이고, 또한 네 번째 계명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날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날을 구별하라, 시간을 구별하라, 물질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고 창조주이심에 대한 고백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라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메시지화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메시지화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구별합니까? 생업을 포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업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일하여서 돈 버느로 내가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는 공급받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 이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메시지화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죠? 안식일 지키고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키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업을 중단하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땅을 묵히라고 하는 것이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빌렸던 거 다 돌려주고 땅 원위치하고 탕감해주고 이런 것들, 노예들 다 풀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존을 건 모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땅을 1년 묵힌다는 것은 그러면 3년치를 먹을 양식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건 3년치를 먹을 음식을 확보해야 1년을 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릴 게 있어야 되고 또 거두어야 되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년치를 먹어야, 먹을 수 있는 게 비축이 돼야 1년을 묵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메시지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메시지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은 단지 생각하고 그냥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화해내야 되고 내 삶에서 형태화해내야 되고 구별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서 형태화하고 메시지화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 우리를 던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유혹과 또한 우리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에 대한 전쟁과도 같은 것이고 또한 영적 전쟁과도 같은 그런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거부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회유합니다. 15절 처음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라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라도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없던 걸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지금 회유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세상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잠시 유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공부는 때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좀 적당히 참석하는 것은 또 어떻느냐. 지금 급한 불은 끄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회유하는 것이죠. 이제라도 한번 절하면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여러분 이 새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지키기, 이 믿음의 신뢰를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로 시험이 주어지게 되죠. 첫 번째는 뭐죠? 절하지 않으면 태워 죽일 것이다. 위협을 합니다. 생존에 대한 위협이죠. 두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새 친구를 참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소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롱하는 방식으로 또한 방해하고 시험이 주어지게 되죠.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듯이 이제라도 엎드려 절하면 없던 것으로 해줄게 이렇게 회유하는 방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새 친구들은 이 영적 시험에 불시험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소속과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죠. 죽음을 각오한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시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2장에서도 나타난 그 불가능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드러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시험이 왜 나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그 이해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불로 연단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믿음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련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이해가 필요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그 뜻을 아는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험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너를 뭐라고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여서 마침내 너를 위해 복을 주고자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아니면 질병 아니 언제까지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내게 두시고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불시험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시험을
또한 이런 불시험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뜻을 알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과 회의 속에서 또한 그런 의심과 회의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친구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의지하며 불 가운데로 뛰어든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돌파하는 것, 이 불시험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시험을 통과할 때에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 불시험을 대하여 통과하셔야 합니다. 손해가 있어도 나에게 불합리함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용납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타협하라는 그런 시험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사람들에게 용납받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새 친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18절에 나오는 불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런 마음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죽음이 선언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죽음이 선언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주님과 함께 지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죽는 그 사람 자기 죽음이 선언된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시대에 내 죽음을 선언하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에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이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인데 교회 사랑은 그 책임을 감수하는 자, 그 자기 죽음의 각오가 되어야 교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교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이 선언된 대가를 지불하고 또한 손해를 감수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희생의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책임과 대가 지불이 없는 사랑은 공허할 뿐이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공허한 그런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완전한 사랑에 자기
죽음이 선언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더 돈을 벌지 못하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감정으로 상하는 그런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승진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시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일들도 우리는 못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그럼 어떤 대가를 여러분은 지불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 주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그 고난에 여러분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고난 싫어서 그냥 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련 안 당하고자 난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발뺌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25절에 풀무불을 그 가운데 던져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실제로 풀무불에 떨어져요.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불평할 수 있죠. 실제로 이 세 친구들은 그런 고백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랬지만은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 불같은 그 시험 가운데 던져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불을 혼자 통과하는 것 같지만 그 풀무불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확인을 합니다.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넷째 사람은 그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적 존재가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을 때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나 혼자 그것을 감내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고 나만 고통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그 고통에 참여하고 계시고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 불시험으로 함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손을 꼭 붙잡고 그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 이 땅에서 풀무불에서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풀무불을 통과하시는 이 생애를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금보다 더 소중한 중요한 귀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불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불못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타지 않는 불못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불못은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애에서 우리를 이 풀무불과 같은 불못에 우리를 던지게 하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 불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건져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불시험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영원한 진노의 불못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미혹의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불시험의 고난은 세속화와 또한 혼합된 우리의 신앙을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명확히 아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예배자, 그리고 예배자로서 대가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